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나안 땅을 소망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모세입니다.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스탑. 아니 40년 고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한테 대들고 어떤 때는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을 위해서 대적하거나 씨름하거나 논쟁 안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자들 물 쏟아지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자들 또 기도해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 먹게 하고 그게 40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복된 땅에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견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너는 안 된다는 거야. 그때 모세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들 너무 연약하고 강팍하니까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자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셔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를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했죠. 그래서 지도력의 공백이 한틈 생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전쟁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거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좋은 지도자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했습니다. 만나방송에서 사사기 끝났습니다. 지금 룻기, 다 다음 주면 이제 사무엘 상하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입니다. 다른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찾아가세요. 날마다 쉬지 않고 준비하고 전하는 말씀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 내 가족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와 청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쓰셔야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 타락합니다. 11조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고맙고 감사한 건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럼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쓰시는가 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제자는 배우는 게 제자입니다. 일평생 예수의 제자, 즉 예수님께 배우고 말씀 앞에 겸손히 배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나는 말씀 잘 알고 있어. 이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고 봤어, 들었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삽니다. 지금 보세요. 교인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 찾습니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유튜브도 막 그쪽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예? 안 살잖아요. 아니, 목사님부터도 그렇게 능력 있고 설교 자리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왔는데도 말씀대로 안 사니까 교회가 깨져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흔들립니까? 목사 위신만 떨어졌습니까? 기독교 위신이 다 떨어졌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발 피운다고 얼마나 씹히고 밟히고 있습니까?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요즘 일이 아니라.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계속 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해요. 이게 참 아주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더 망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망해가지고 회개 안 하니까 완전히 망하고 깨져야 그때 정신 차리고 회개할 거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말씀하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설교 잘한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생하질 않아요. 목사부터가, 장로부터가, 교인들부터가. 그러니까 이거 회복 불가능한 겁니다. 남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남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흥분하고 씩씩거리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할 때 이게 눈물 흘리면서 설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통독 수련회 때 이 성경 통독 강사했었는데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신명기 들어와서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심령이 느껴져가지고. 어떤 심령으로 전했겠어요? 야,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소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용기를 불어넣어 줬을까요?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희망에 부풀어 있었긴 하지만은 한쪽으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자기는 못 가잖아요. 40년 동안 인내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못 가요. 뭐가 기쁩니까? 개인적으로는 슬픔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짓고 모세로부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기쁠까요? 아,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지만 한쪽으로는 이들도 슬픔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없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거든요. 애굽에서 모세와 같이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고모,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적을 경험했는데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대들고 조금 더 불평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모세 죽이려고 따지려고 또 덤벼 들어가고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불순종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등지니까 저주받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것을 자식들이 그대로 봤습니다. 지금 하라 마라가 아니라 자기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고모 삼촌 이모가 불순종해서 저주받아서 죽은 것을 생생히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뼛속 깊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첫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과가 어떤가를 너무 강력하게 본 자고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도 같이 가나안 땅에 가면 좋은데 못 없잖아요.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세도 아픔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후손들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설렘과 기쁨이 있죠. 소망이 있죠.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키워? 어떻게 공부시켜? 어렸을 때는 같이 뒹굴고 좋지요. 엄마 아빠 찾아가면서 좀 커보세요. 근심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기쁨과 동시에 근심이 있고 기대와 동시에 좌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절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첫 번째는 산다. 건강하게 산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 원하죠? 산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랬어요.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이 없이 떠돌이 생활했는데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옮겨 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뭘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켜서 행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바람까지 막 세게 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집에 들이닥쳤어요. 내 집에도 들어오고 저 집에도 들어오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어떤 집은 그대로 든든히 서 있고 어떤 집은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는데 다 부서졌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반석같이 든든해서 무너짐이 없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위기가 와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대로 살질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홍수가 쳐들어오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끄떡없이 흔들리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 듣기만 하고 오늘 설교 좋아, 오늘 말씀 좋아, 은혜 받았어, 몇 시간 후면 며칠 후면 다 잊어먹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 잘하기만 좋아하지 마시고, 한국교회 이게 설교 병 들었어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목사는 설교 잘하려고 합니다. 왜? 교인들이 원하니까. 이게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다 병들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자 없더라도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감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다는 거예요. 자식도 살고 나도 살고 사업도 살고 앞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도우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는 일마다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낳으면 자식이 번성하고 잘 되게 원하죠. 사업을 하면 사업도 번성하고 잘 되게 원하죠. 모든 일들이 잘 번성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사업하고 말씀대로 돈 벌고 하나님 뜻대로 돈 쓰고 11조 하라 그랬으면 하고 감사하라 그랬으면 감사하고. 안 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도 하라고 했습니다. 안 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헌금 강조하면 시험 들죠. 11조는 율법이라고 하지 말라는 목사들 설교 제가 다 들어봤어요. 결론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 그거 듣고 좋다고 11조 안 해. 알아서들 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 짓다가 이제 교회를 크게 짓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11조 안 하되, 건축원금 하시오. 결론은 건축원금 하라는 거예요. 10에 2조나 3조 하시오. 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다 그 말씀으로 끝납니다. 속지 마세요. 11조 하지 말라는 사람 나중에 보면 다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11조는 하지 말고 뭐는 해라? 헌금은 해라. 얼마만큼? 최소한 10분의 1은 해라. 돌고 결론은 10분의 1, 2나 3은 해라. 왜? 일해야 되니까. 교회가 일하려면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목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해야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잘 살지. 하늘에 쌓은 것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거든요. 아니 이 땅에서도 잘 살라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가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은혜 받기는 원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 그러니까는 살다가 기운 빠지는 거예요. 힘 빠지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기운이 없는가? 의욕이 없는가? 왜 좌절되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인지 아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뭐가 일이 잘 되다가 막혔어. 그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뭔가를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빠져나가기만 해. 없어져.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구 욕하고 원망하지만 말고 씩씩거리지 말고 깨닫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뭘 돌이켜? 내가 말씀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보기만 했지, 가르치고 배우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가 집에서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전혀 안 살죠. 그러니까 기운 빠지는 거예요. 공부하기도 싫어. 먹기도 싫어. 이것저것 하기 싫어. 해야 될 것은 안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그러니 무슨 번성해요? 쪼그라들지. 시들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인생에 메말라지고 찌그러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잘 되려면 뭘 하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빼놓고 나머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40년 광야길,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입니까?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맹수가 있고 독사들이 있고 위험한 곳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철저히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를 40년 걷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뛰어다녀봐도 어디서 먹을 거 하나 내 가족들 한 끼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낮아져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관심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나 못하나? 연세 드시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보장된 삶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리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순간에 날아갑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있다가도 엉뚱한 사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됩니다. 지금 아무리 능력 없고 공부 못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대로 살면 월세방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그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 번성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차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혹 그런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진짜 유명한 사람, 빛나는 사람, 많은 것을 누리고 차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거를 구하고 그거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이것을 계속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장 중요한 거, 내 자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가장 애통한 자, 슬픈 자, 잠 못 자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잠 못 잡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충격도 안 받아요. 상처도 없어요. 근데 말 한마디 나한테 안 좋은 거 했다면 잠 못 자잖아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손해보면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 것은 왜 잠 못 잡니까? 잠을 잘 잡니까? 그만큼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셨는데도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서 원망하고 시험 들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린 자들 다 죽었지 않느냐? 이
광야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양의 피, 예수님 피 아닙니까? 홍해바다 갈라졌죠. 침례받고. 그 다음에 나와서 광야 거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비유합니다. 천국 가기까지는 예수 믿고 침례받고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의 삶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거 겪을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나를 찾고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야를 거쳤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첫 세대들처럼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으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한 서너 달이면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근데 40년 걸렸습니다. 왜 그래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지독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이 먼저 나와.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을 해.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이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겸손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400여 년 동안 종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굽신굽신하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면서 종노릇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덤비고 대들잖아요. 이게 겸손한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않았어요. 조금만 목말르면 또 물 달라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불편하고 야 거기 가면 부추나 떨어지는 거 있는데 그거라도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헌시짝 버리듯이 날마다 버렸습니다. 항상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삶. 항상 그 지긋지긋한 옛생활을 그리워하는 삶.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 좀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안에 지독한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나 성질이나 화가 나 질러버리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불편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 사람들 위험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시험 들고 누군가 막 대적하려고 그러고 지극히 위험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430년 종노래 됐으면 좀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비된 땅에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 교만이 더 없어져야 돼. 이 원망과 불평이 더 빠져야 돼. 저 악한 지독한 저 독이 더 없어져야 돼.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지금 광야 같은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우리 가정이 광야입니다. 내 사업이 광야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금 아주 광야 같죠? 막막하고 먹먹하고 공부는 할래니 하기 싫고 엄마는 달달 볶아서 다 대학 가라고 그러고 대학도 뭐 웬만한 대학은 양도 안 차고 광야 같은 삶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겨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신다고 했어요. 번성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뭔가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볼 때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때는 교만하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뻣뻣하고 폼 잡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가장 겸손한 자,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인자하고 평안하고 성품 좋고 믿음 좋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속에 감춰있던 교만과 독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죠. 충격받죠. 제가 미리 항상 얘기합니다. 그 충격받을 필요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한테도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남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지구상에서 제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며칠 있으면 쌩하고 말하기 싫고 꼴 보기 싫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지도자로 세우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40년 연단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30세 왕이 됐지만 10년 동안 그 혈기왕성할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자기 뜻이 내려놓고 자기 욕심도 빠지고 자기 생각도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받으시고 성령이 어디로 몰아내셨습니까? 광야로 몰아내셨잖아요. 거기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광야에 와서 40일 금식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하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만 하려면은 금식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구세주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근원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셨거늘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 잘해야지 복을 받는데 땅을 차지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광야에서 오래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세도 알고 이 후손들도 아니까 한쪽에서는 슬픔과 애통함이 있고 한쪽에서는 설레임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 순종해야 되는 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나 우리 지혜와 열심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욕심 버리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잘 살겠구나. 거기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정말 좋은 열매들이 나오고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배불리 먹고 자손 대대로 정착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된 곳이에요. 그러면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만 하면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흔들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바람과 심한 물결이 몰아치는 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잠재우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왜 삶이 이렇게 어렵죠?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 길을 걸은 걸 기억하라. 잊어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자기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잖아요. 특히 만나를 날마다 주셨습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40년 만나, 입에 넣으면 금방 녹아지는 과자 부스러기 같은 만나인데 그들이 굶어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 신발이 뭐가 있습니까? 그 메마른 땅 광야 40년 다니는데도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어떻게 혈액순환이 잘 돼? 맨날 걸어 다녔으니까 운동하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지만 만나가 몸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성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었어요. 혈압,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고 그것도 몸에 안 좋은 거, 입에 단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다 병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먹으면 금방 없어져. 비만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살 빼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혈액순환이 너무나 잘 돼. 날마다 걸어 다니니까 운동이 돼.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옷도 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죽은 것은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죽은 것이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더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 가족과 내게 관계된 모든 일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육체의 삶임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타고 다닐 거, 더 좋은 거 이것만 신경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고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교회 다닌다면서요. 오래 다녔다면서요. 누구보다 신앙생활 좀 한다면서요. 말씀도 많이 안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이 신경 쓰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 것만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있는가? 왜 한숨 쉬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나와 우리 자녀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은 교육과 진학과 취직과 집을 한 칸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뭘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어떤 것을 봅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교인 수 보죠? 교회 사이즈 보죠? 목사 경력 보죠? 학력 보죠?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 흔들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전하는 거, 설교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도 살려주시고 가족도 살려주시고 자식도 살려주시고 앞날도 살려주시고 형통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차지하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보는 눈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뭐가 쓰여져 있어서 그래요. 눈이 쓰여져 있으니까 자꾸 주님이 관심 갖지 말라는 것만 관심 갖는 거예요. 마음도 뭐가 덮여져 있어요. 이걸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귀도 막혀 있어요. 이거 빨리 벗겨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다른 것만 자꾸 듣고 있어요. 이거 하면 잘 되더라. 여기 투자하면 되더라. 이건 안 되더라.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나는 뭐에 지금 눈이 빠져 있습니까? 이 내 눈을 가리우는 거 빨리 벗기셔야 돼요. 그게 언제 벗어지는 줄 아세요? 내 귀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 빨리 벗어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 벗겨지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나 말씀 들으나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 나는 문제없어 이런 사람은 안 벗겨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고난이 닥치면 벗겨집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야. 고난이 닥치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이 일 저 일, 이 사건 저 사건 통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고난이 닥쳤는데도 못 깨달아. 뭔가 눈에서 벗겨지고 귀에서 벗겨지고 마음에서도 뭔가 껍질이 벗겨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제대로 내 실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뭐가 하나 깨져야지 알아요. 박살나야지 알아요. 하나가 안 깨져? 2개, 3개가 깨지면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 깨달으면 괜찮죠. 그때도 못 깨달아. 그러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손 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도 뭔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가셔서 교만함과 악함과 잘못된 거 제거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도들 볼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너무 정말 안타까우면서 두렵죠. 왜 두려워요? 저 정도 고난이 닥쳤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고난이 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이제 등지고 자기 멋대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못 느끼니까. 그럼 가르쳐 주죠. 그럼 듣기 싫어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주변에서도 말 못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왜 못 깨달아요? 너무 강팍하니까, 너무 교만하니까, 너무 고집이 세니까. 왜 고집이 세?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취직을 못해서, 입학을 못해서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일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돈을 벌고 쓰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있는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위험을 못 느낀다면 이것보다 더 중한 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40년 광야길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가장 겸손하고 가장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 마음, 그 겸손함, 그 순종 그대로 지속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거 잊지 말아라. 순종하면 해결된다.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린다. 닫힌 문이 열리는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광야라고 생각되시면 빨리 깨달으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더 낮아지고 마음은 열려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다음에 깜깜했던 앞날이 빛이 들어와서 갈 길이 보이고 닫힌 문이 열려서 바람질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